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천국 간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되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 어떤 삶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에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날 표현이니까 시민권이라고 하죠. 1세기 당시의 표현이면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 그것이 하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권이라고 하지만 1세기에는 전부 다 전제국가,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바울이 소개할 때 나는 어떤 다스림을 받느냐? 나의 참된 삶의 소속, 그것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는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요. 그러나 영적인 실제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로 이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어떤 삶을 사느냐? 그냥 동일한 똑같은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녀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가 말씀을 묵상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17장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관한 질문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마지막 때,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종말의 때를 바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있는 게 뭐냐? 오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보여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왕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다. 또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들, 우리가 마음에 그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마지막 종말로 임하느냐?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긴박하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그 때를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는 또 누가 사느냐? 한 과부가 있는데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을 해요.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나를 번거롭게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신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앞에 소개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개인적인 종말 부르실 때,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 이 땅에 어떤 삶을 삽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우리말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헬라어의 본래의 의미는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의무를 강조하는 단어,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라고 우리에게 직역하는 것, 이게 성경의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의 신앙의 자세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느냐,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라. 꼭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건가? 그것은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반드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반드시 기도하고 사는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꼭 붙잡고 깨닫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뭐냐?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출발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사는 신앙의 삶, 낙심하지 말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 있는 것, 이것이 낙심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왜 낙심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마음을 왜 놓아버리고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항상 반드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공적인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요.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의 성령에 이끌려 40일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해요. 도초에 대적하고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의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구주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오늘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우리는 2절만 그냥 단편적으로 딱 읽어도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이죠. 그죠? 2절을 딱 읽어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요. 물론 무신론자 중에서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해해요. 근데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딱 읽어봐도 이 별로 안 좋다. 근데 그가 재판장이에요. 좋은 구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에요. 아나무인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을 예의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무시해요. 근데 그 도시에 또 누가 사느냐? 한 과부가 있어요. 여러분, 과부, 그냥 과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수에 대한 억울함,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예요. 여러분, 과부가 뭡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아볼 의무의 3가지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항상 돌아봐라. 그러니까 가장 약자, 가장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과부예요. 근데 이 과부에 어떤 일이 있느냐?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이 과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거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요? 불의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전혀 안 들어. 근데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원인이 뭐예요?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과부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것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에 번거롭게 한다라는 원래 의미의, 성경의 의미가 뭐냐?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눈퉁이를 때린다. 여러분, 과부가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눈퉁이를 때렸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표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귀찮게 함으로,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귀찮다, 내가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이기적인 생각, 내 이기적인 욕심, 내가 귀찮아서 그 원한을 들어준다라고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은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 아버지를 대조하고 과부와 택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하십니까?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의로우시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 되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힘없고 연약한 과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독생성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반드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내가 가장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고 믿고 신앙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장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이 땅에 항상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신앙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바로 알고 내가 누구인 줄을 바로 알고 사는 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세요. 나는 그의 자녀가 돼.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내가 그의 자녀로 사는 이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느냐?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시 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7절, 8절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7절, 8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7절 다시 읽고 8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원한이 뭐냐? 그것은 복수, 처벌, 보응의 의미가 바로 원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모습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뭐냐? 본래 의미는 만든다, 창조한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러면 만들다, 창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에 원수된 것, 맺혀있는 것,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풀어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신 하나님 됐습니다.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 이기적인 것, 하나님 나에게 돈 1,000억을 주세요. 그럼 주시겠어요? 줄 수도 있죠. 근데 안 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힘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능력으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로 이루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데 그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해결자, 삶을 풀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돈이, 세상의 방법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천국 백성의 신앙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삶의 관계 속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자세를 소개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신앙의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라. 천국 백성은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어떤 삶을 사느냐?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나라를,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누구인 줄을 바로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변덕스럽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재판가처럼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돌아보지 아니한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모든 것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그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고 이 땅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삶의 문제를 그의 자녀를 위해서 해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